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난해한 부분이 있고 또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혼합되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성경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강의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여러분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적으로 쉽게 한 장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전에 개론적으로 5가지 정도는 알고 강의를 들어야 하기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개론적으로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만은 했습니다. 그러나 네로에 이어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사정은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이때가 주 81년에서 96년 사이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그 어떤 역사 속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무지막한 사단의 하수인이었습니다. 특히 이 도미티아누스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혹독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밤무섬에 유배시킨 것도 그의 명령에 의해서였습니다. 밤무섬은 에게에 있는 돌섬으로서 길이가 16km 그 정도였고 넓이는 약 한 10km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이 죄수들이 광산에서 노역했던 그곳에 유배 주둔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멀리 떨어진 이 고립된 이곳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이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환상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본서는 주 95년경에 이 밤모섬에서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밤모섬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이 밤모섬을 영어로 펜모스라고 합니다. 펜모스, PATMOS, 밤모섬을 펜모스라고 하는데 이 밤모섬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수많은 섬들 중에 하나로서 우리나라 제주도 약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작은 섬입니다. 당시 이 밤모섬은 죄수들의 유배지로서 끌려온 죄수들이 채석장에서 강제노동을 하던 악명 높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물도 없지요, 춥지요, 참 고립된 이곳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책들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닌 독특한 책입니다. 첫째, 예언의 책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책입니다. 세 번째가 공개적인 책입니다. 네 번째가 상징적입니다. 다섯 번째, 구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들을 계속해서 참고하지 않으면 연구할 수 없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404구절 중에서 278구절은 구약에 대한 관련 구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에 대한 관련 구절이나 암시가 500여 개도 넘는다라고 집계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창세기, 시편, 다니엘, 스가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요엘 등이 가장 빈번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신구약의 통일성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신구약의 구속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해석이 가능한 책입니다. 여섯 번째로 숫자로 나타냅니다. 성경의 어떤 다른 책에서도 계시록처럼 상징적인 숫자를 많이 사용한 곳이 없습니다. 이 책에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7촛대 등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 또한 1260,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등등 이런 숫자와 14만 4천의 입맞은 이스라엘 자손, 12별, 12문, 12기초속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입니다. 이 책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세상의 창조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엄합니다. 이 책은요
보좌의 책이고 4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왕과 그의 통치에 관하여 읽게 됩니다. 보좌라는 말이 44회, 왕, 왕국 또는 통치라는 말이 37회, 능력과 권위는 40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4가지 다른 접근 방법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이 4가지 접근 방법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성경에 근접하고 또 올바른 것인가를 살펴서 배우고 익히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과거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취하는 자들은 이 책에 있는 모든 일들이 1세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주장하고 로마와의 싸움을 다룬 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박해 중에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그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계시록에서 자신이 분명히 예언을 적고 있다라고 7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로마의 박해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가치는 있었겠지만 그 가치가 사도시대에 여러분 종국과 더불어 종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언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예언인데, 예언적으로 쓴 책인데 어떻게 과거적 해석 방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역사적 해석 방법을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취하는 자들은 계시록의 상징들을 통하여 교회사의 성취를 본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이 책이 사도시대로부터 세상 끝까지 역사의 과정을 요약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에 있는 것들과 병행하는 사건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죠. 세 번째, 영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취하는 자들은 완전히 예언이라는 생각을 배제하고 계시록을 담은 그리스도와 사단, 선과 악의 대결을 상징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이제 네 번째, 미래적 해석 방법. 우리는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해석을 취하는 사람들은, 또 학자들은, 목사들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임을 강조합니다. 맞는 말이죠. 4장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가 휴거된 뒤에 땅과 하늘에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2장, 3장에서 교회에 대한 예언의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책의 영적인 교훈들을 기꺼이 인정하면서도 또한 미래 역사에 있을 실제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계시록이 예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미래, 역사의 과정, 교회의 승리, 죄의 심판, 구약에 발견되는 약속들과 예언의 성취 등을 설명할 만한 그런 책을 신약성경에 주시지 않는 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여러분 말이죠. 이러한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미래적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 방법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관계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최초의 책과 마지막 책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첫 창조에서 시작된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새 창조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한 장 한 장씩 신구약 통일성과 신구약 구속사에 비추어서 요한계시록을 쉽게 성경적으로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쓴 민충만 목사가 쓴 요한계시록 강해서가 있습니다. 이제 곧 출판사에서 나올 예정인데 그 책이 나오면 여러분 한 권씩 사서 옆에 두고 여러분 공부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